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의 승천 후 AD 70년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예수께서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뜻은 몸된 교회가 자신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세워질 것을 나중에야 제자들도 알게 되었다. 즉 교회는 예배를 보는 건물이 아니고 참으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여 너희 즉 믿는 자들이 곧 성전의 일부가 되어 건물처럼 지어져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는 그것은 그냥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시며 건물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강조하셨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여 사람이 세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발상은 어리석다고 지적하였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은 파괴되었으므로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릴 곳은 아예 없어졌다. 그렇다면 갖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몸된 교회를 보호하심이 불같은 시련도 견뎌낼 수 있었으리라. 우리는 성전 즉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즉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룩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초기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가 외칠 때마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저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온 힘을 다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초기 광경을 그려내고 있다. 이런 일들이 어찌 인위적인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숫자가 늘어갈수록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더 컸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하듯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변화된 형제 자매를 껴안는 따스한 사랑이 곳곳에 스며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어려운 자들에게 내놓은 재물을 서로 나누어 궁핍함이 없게 하였고 즐거운 식사를 나누며 서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것이다. 이 어찌 속이고 뺏고 남을 짓밟아야 살아남는 세상과 비교될 수 있었으랴.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로마 시대의 핍박이 심할수록 성도들은 하나로 굳게 뭉칠 수 있었다. 기독교로 공인되기 AD 313년까지 갖은 학대를 피해 카타콤 지하동굴을 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반듯한 교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사실 지하 동굴이라지만 지하 무덤 같은 곳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나날을 이어간 것이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나 그 계승자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사랑으로 이루하였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갔다. 이런 까닭에 로마 지역 말고도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간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3세기 말에 500만 명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카타콤을 벗어나 핍박이 적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가정교회에서 예배했다고 전한다. 이 또한 드러내놓지 않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잦은 권력자들의 핍박들을 피할 수 있었고 지역별로 아주 친밀한 형제자매라는 동등된 입장에서 한 식구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다. 초기 가정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대개 정해진 시간이라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때 모이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오는 대로 함께하였으며 반갑게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 이런 평상시 모임은 주의 식탁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식사로 세상 핍박과 고난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따뜻한 위로가 되는 친근한 만남이었을 것이다. 한 식구 같은 개념으로 지위나 신분과도 관계없는 평등한 식사였다. 노예나 평민,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었다. 식사 후 간단히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도 있었다. 주체자 없이도 서로 찬송을 부르고 돌림기도로 중보를 간구했다. 이런 교제 안에서 서로 사정을 알고 그리스도 신앙을 간증하며 믿음이 더 탄탄하게 자랄 수 있는 격려의 자리가 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거의 모여지면 그중 지도자급 한 명이 성경을 낭독하였고 설명도 곁들였다. 또 성경을 논하며 서로 간증을 하는 등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지역 신분, 부환자나 극빈환자 또 남녀 차별 없이 주님의 부활을 통한 회개와 새로운 결심에는 뜨거운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다. 성경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 된 공동체인 교회가 있었기에 환난이나 핍박으로 생명이 위태로울수록 더욱 서로를 돌볼 수 있었고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이처럼 가정교회가 여러 곳 늘어나게 되자 한 지역을 총괄하는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제도를 두어 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예배가 정착되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일요일에 부활했기에 일요일 예배가 부활을 기념한다고 믿었다. 예배는 찬양, 성경 봉독, 설교, 기도 감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성찬으로 마쳤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성일들을 엄수했다. 이 모임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향연이나 축제와 유사했다. 가장 주요한 성일은 부활절이었고 유대교 유월절의 대체일이었다.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고 흔히 새 신자가 세례받는 날로 예배를 올렸다. 부활절 축제 일시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춘분 후 14주 차에 떠오르는 보름달 다음의 일요일이었다. 예배에서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례와 성찬식이었다. 세례는 일반적으로 연중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베풀었다. 부활절과 오순절이 가장 흔한 시기였다. 이는 회심자가 기독교 공동체에 입문하였다는 의미였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침수로 집례했으나 물을 뿌리고 붓기도 했다. 세례는 주일 이른 아침에 거행하였는데 목요일에는 목욕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회개의 증표로 금식했다고 한다. 또 세례를 받기 전 신앙 고백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고백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 유식을 행하였고 그 후 기름을 붓고 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례는 예배 준비를 위해 사람을 정화하는 침례의식으로 죄와 죽음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상징이었다. 초대교육 교부들이 정경으로 여길 정도였던 헤르마스 목자에는 세례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소유하기 전까지 그는 죽은 자이다. 하지만 인침을 받으면 죽음은 제거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인침은 물이다. 물에 죽어서 들어가 살아서 물 밖으로 나온다. 이런 문맥으로 보아 나는 죽고 참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확실한 간증이 없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세례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한 성도임을 확인하는 거룩한 의식이었다. 성찬식 역시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의 핵심 요소였다. 주의 만찬을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리는 축제였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그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이 잔은 내 피라 말씀하셨듯이 제사함과 중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기도는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긴 했지만 특정한 형식 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대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런 식이었다. 제9시, 즉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구절로 보아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식 또한 역시 경건생활 중 하나로 그리스도 광야 40일 금식이야말로 대표적 방식이었다. 금식에 관하여 기독교 교리 전례 문서 중 하나인 디다케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유대인과 구별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다고 전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더욱 고결한 영성에 도달하려는 소망의 목적을 두었다. 금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듯이 금식을 통해 작은 고난을 따르는 훈련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거룩한 성전을 얼마나 잘 짓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칠어적 외형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또 진정 삶의 방향을 회개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 주일에 한 번씩 나가 설교 듣는 형식적인 예배가 신앙인의 최소한의 A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형제 자매의 소통이 너무 그리운 만남이라 생각지 않을 수 없어서 하루가 멀다 하게 만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적 예배 형식에만 치우친다든지 교회에 대한 신뢰성이 어그러졌을 때 또는 서로 육신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 마음에 금이 가거나 다른 신앙인에게 상처를 입게 될 때 등등으로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마음 편하게 느껴지게 되면 성도들의 만남을 멀리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므로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용히 기도하며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교회가 아닌 진정 교회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내 마음만 정립된다면 어느 때 어느 시든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었던 신앙처럼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초대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고아나 과부, 불행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은 당연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선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했으므로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모범적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 칭찬의 대상이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미쳤던 영향을 보더라도 선교사들에 의해 먹을 음식과 치료하는 병원, 학교 같은 사회 전반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주어 혜택을 주었다. 또 그들이 날마다 모여 함께 식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에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기쁨으로 날마다 잔치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며 모임 그 자체를 통한 교제가 진정한 교회임을 잘 설명한 구절이라 볼 수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믿는 형제 자매들의 만남이 차츰 멀어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그만큼 식어버렸다고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 스스로 믿음을 세울 자신이 없다면 교제와 예배 안에서 함께 움직일 때 그 힘이 단내린 배처럼 든든히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바탕인 예배와 교제를 통해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바이다. 아멘.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